마이크 테스트. 아, 아, 아. 화면 영상 화면으로 해주세요. 화면에 제 얼굴이 PPT 1번 해주세요. 1번.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마음을 모아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본당에서 종전에 저희가 수요 예배를 드리던 동일한 수요일 저녁 8시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저희도 다시 정상 궤도를 또 되찾아야 하고 저희의 원래의 지키던 시간들과 또 저희의 드리던 모든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저희의 자의는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런 면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소나마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들이 약해지고 또 멀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잡고 그것이 곧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목적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물론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이러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하나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동들, 삶의 방식들,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사소한 것들조차 사실은 모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귀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희미해지고 의미도 퇴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 또 우리에게 의미를 주신 주님 그분의 얼굴이 우리의 눈앞에 선명히 드러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생각난 찬양입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요. 먼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방문하신 그 주님의 영이 결국은 우리 온 존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그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전과 같이 우리가 익숙한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익숙하신 분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방식으로 있든지 우리의 예배는 늘 주님과 함께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때 그곳이 우리의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또 이것저것에서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그 따스한 성령님의 손길로 우리의 온 존재를 감싸주시고 만져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매혹되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주님께 고하고자 하는 기도와 소원 주님 앞에 간구드리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운명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박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있는 축복,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음을 가장 우리의 인생의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우리의 상황들, 환경들, 그것에 우리의 이목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예비해 주신 우리의 하늘의 처소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기도로 간구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마음을 모아, 입을 모아 기도로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 두드려 주시고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 화답하여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여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주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주여 모든 이 예배에 함께하는 심령들을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늘 우리가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주여 주님의 예배자들로서 동행자들로서 어디에 있든 동일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그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 주여 위로가 넘치는 주여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다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에 전할 말씀,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참으로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음에, 모두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을 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날 전한 말씀을 좀 이어서 좀 보충하고 싶어서 오늘은요 그렇게 전할 것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할 말을 다 못했죠. 이제 제목부터가 왜 복음이 진리인가, 이 말부터 저는 설명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까지 듣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성경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하겠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도 어려운 책, 정말 깊고 심오한 책이 있다면은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또 요한서신이 그렇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자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 복음서를 또 혹은 서신서를, 물론 계시록은 뭐 말할 수 없이 어렵고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어요. 우리가 보고,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이란 말이 교통 혹은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영어로 펠로십,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 서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성도와의 교제를 중요시하는 책이에요. 요한처럼 주님과 믿느니 우리와의 교제를 중요시해서 다룬 사도가 없어요.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귐이 있게 만드는 거냐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때 사귐이 있게 된다, 교제가 있게 된다. 그럼 보고 들은 걸 전한 게 뭐지요?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이제 5절을 보면,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이 복음 소식이에요. 굿 뉴스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니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제가 왜 복음이 진리인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겠어요? 아니, 우리한테 전하는 사도가,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 내용이 한마디예요. 하나님 빛이시라.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추가했는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명되어져서 우리에게 올 때 그걸 진리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그건 빛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 시대에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 계속 표현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6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교제가 있다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행치 않는 거다. 여기 진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 혹은 진리를 행한다 이런 말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진리를 얘기하려면 참 진리를 얘기하려면 결국 이 진리는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참 이 진리 복음이 바로 진리다 이 말 한마디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 복음이 진리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아주 기초적인 거고 진리는 그 위에 무언가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 에베소 4장 21절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과 진리는 같은 거예요. 이 진리를 보좌로 갈 때 그는 빛이고 우리에게 그 빛을 갖다가 어쨌든 말씀으로 깨닫게 할 거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춘 것을 바울은 뭐라 하냐면 4장 4절에서 고후 4장 4절에서 그것을 복음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사실은 진리고 또 이 빛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빛이라고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럼 복음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그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역사죠. 그게 그리스도의 역사잖아요. 그 역사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얻음과 모든 그리스도의 역사, 그렇죠? 그 모든 역사가 사실은 복음이고요,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인 거라고. 그럼 그게 복음이 바로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소위 진리를 행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빛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 결국 그게 진리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에베소 1장 13절에는 그게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흔들어요? 소위 성경에 많은 교리적인 것은 진리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사실들은 그것을 과연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왜? 믿어봐도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예? 십자가의 진리를 믿어봐도 그 생활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참 진리는 반석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면요,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든든한 견고한 만세 반석 같은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믿음에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예? 진리가 도대체 뭐지? 복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지? 예? 제가 이제 로마서 6장을 주일날 말했고, 고린도전서도 6장을 말했죠.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불의가 있고 또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도적질, 탐남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자들이 너희 중에 있더니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 그때 당시의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절에 주일날도 말했지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역사와 모든 걸 포함한 게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도 제가 뭐랬어요? 6장 6절. 예? 로마서 6장 6절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알고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죄의 몸은 멸하고 실직해서 우리는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고, 7절에 보면 7절에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 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죽은 자가, 죽은 사람은 죄를 못 짓잖아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외에는 죽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외에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죽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살아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따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 됐고 세세토록 있는 10년, 20년만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들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사실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겼잖아요. 그것이 내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겼어요. 부활하고. 그게 바로 내가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 외에 내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보장이 있는 거지. 그분을 떠나서는 내가 죄를 이길 길도 없고 부활할 길도 없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길도 없어요. 그분이 승천할 때 우리가 올라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거지. 제가 그 얘기를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분이 우리를 새 것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체험이 다 우리의 체험인 거예요. 제가 이거 옛날부터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우리는 에덴 동산 본 적도 없고 거의 간 적도 없고 선악과도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지만 그가 한 것이 다 우리 것이 된 거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것, 순종하신 모든 것, 그분이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은 것이에요.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느니라. 함께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이건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이미 씻음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 그럴 때에 우리도 영광을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때 당시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초대교회 바울 사도 시대는. 그 후에 사도들이 써서 신약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인용할 때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거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떠하다 이방의 빛을 삼다 어떻다. 이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그런데 바울은 그걸 갖다가 자기에게 인용을 해버려요. 자기 것으로 해버려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이나 이런 거 읽으면 바울이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에다 인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건 메시아 구절인데, 성경인데. 예?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모든 체험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체험한 건 그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대표예요. 우리를 포함한 하나의 참 그런 분으로서 다 행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겼어요. 마귀를 이겼어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장사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세례라고 하지 않고 침례를 한 이유는 물속에 잠기는 거니까요. 장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됐는데요, 그러한 죽음과 장사 지냄 이런 것이 아니면 우리는 다르게 예수님과 떨어져서 우리가 죽을 수도 없고 장사 일이 없어요. 다 일치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아이덴티피케이션,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아이덴티피케이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뭐죠?
이렇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과 그 사실과 우리를 따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있는 거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그러시고 그렇게 하셨고, 나는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서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근원이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한마디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복음의 빛이고요. 그게 바로 뒤에 말하는 진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거기에 철학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영지주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섞으면 그게 바로 어둠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는요, 조금의 어둠이 끼어들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요한일서 1장 5절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겠지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 곧 하나님 빛이시라.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이 말씀 왜 했지? 이 한마디를 깨닫는데 10년, 20년, 30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말씀 전파를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그리고 속에 든든한 반석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그러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혼란해도요, 우리가 받은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그 위에 우리가 서는 거지. 그 약속, 그 언약 위에 서는 거예요. 그 진리 위에 서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다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서 그 진리와 그 하나님이 이루신, 만들어 놓으신 것과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제가. 손으로 하진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육적 몸을 벗었다. 다 이 모든 게 됐다. 완전케 됐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생활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되니까, 이 우리의 그 진리 안에서의 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에서 자꾸만 떨어진다고, 이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려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전케 됐는데 오늘 조금만 더 얘기할 거예요. 그 완전케 됐는데 성경을 보면, 또 에베소 5장 같은 경우를 보면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 씻었다며, 다 깨끗게 됐다며, 거룩해 됐고 완전히 영광스럽게 됐고 완전히 됐다며, 왜 또 씻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양면을 알아야 되고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쪽을 얘기하다 보면 이쪽이 희미해져요.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자백하고
또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것이 희미해져요. 이쪽이 완전하다, 이게 희미해져요. 그래서 이쪽도 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 이것을 이 말씀을 드리고 가르쳐 주려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거지, 저희. 예,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러면 완전하냐? 완전해요. 예? 그러면 에베소 5장을 내가 그냥 얘기로 할게요. 안 읽겠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에 물로 씻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사랑해서 남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복종해서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이기 때문에, 이미 남편이에요. 이미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예?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게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힌트만 드릴게요. 오늘은 또 다음에 시간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고, 요한복음을 볼게요.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는 절대로 선생님 저를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저를 씻습니까? 이렇게 할 때 네가 만일 내가 너를 이렇게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상관이 없다. 그 상관이 없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발 씻는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한마디 더 했죠. 그러면 내 발뿐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 씻어달라고. 그러니까는 주님이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러셨어요. 이 의미가 굉장히 큰 얘기예요. 완전하게 씻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해줬어요. 해줬기 때문에 발을 씻으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목욕을 다 했을 때는 발까지 안 씻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또 하나의 면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이 먼지 많은 세상에서 걸어다니며 산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체험 안에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먼지를 발에 붙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씻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온전히 씻어졌기 때문에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됐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됐기 때문에 남편을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죄 용서 받았냐? 받았어요. 우리는 다시는 마귀에게 참소를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하게 영원히 끝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다시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은 없어요. 그 한 번으로 완전한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 일생의 모든 미래, 현재, 과거 모든 죄 다 끝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예?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그 제사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데 제가 이것도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할 거예요. 이거는 레위기 1장에 7장에 나오는 기본 제사 있잖아요. 뭐 속건제, 속죄제 이런 화목제 이런 제사하고 달라요. 번제 달라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이루신 사건을 얘기한다면 레위기에 있는 게, 이 민수기 19장은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가다가 사망이 부딪혀서 부정하게 됐을 때 그때 씻어라. 근데 그때 씻는 거는
피가 아니에요. 거기서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재,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가지고 흐르는 물에 타서 그걸로 부정을 깨끗게 하는데 사용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재 속에는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피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의 발을 씻을 때는 그게 물이에요. 예?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 씻어지는 문제는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귐, 이 주님의 교제를 위한 거예요. 깨끗해야만이 주님과 항상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요.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예? 어떤 죄를 졌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야? 저가 빛 가운데 계시다는 건 뭐야? 예?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그분은 복음 진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좋아요. 복음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안에서 행하냐면 주님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하면 좀 추상적이고,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해석이. 그럴 때 교제가 있게 되고 빛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게 사실 빛이에요. 복음이 빛이라고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씻는 거예요. 예? 이 씻는 것은 그 최초의 용서하는 그거 달라요. 이거는 아버지와 그 아들과 가정 문제야. 이 심판정은 백보자 심판정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문제예요. 교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친근하고 아주 새롭고 그런 교제가 아니라 여기에 죄가 있게 되면, 문제가 있게 되면, 그러니까 죄라고도 했지만, 여기서 죄라고도 했어요. 요한일서에. 그렇지만 민수기에서는 부정이라고 그랬죠.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발을 씻으라고 했죠. 먼지로 표현됐잖아요. 더럽혀진 거예요, 발이. 이런 것들로 표현해서 씻어야 함은 왜 그래요? 씻어야 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와의 친근한 교제, 새롭고 신선한 교제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완전히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 또 회개를 해야 한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진리의 양면을 균형 있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전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는 참 더 말도 많이 하고 싶지만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힌트만 드리고요. 또 자세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미 참 하늘에 앉아 있다. 제가 그랬죠, 주일날. 사실 우리는 하늘 백성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을 읽어보세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필요가 없냐, 안 되냐 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 필요하다. 멜기세덱. 왜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 속한 아론의 체계의 제사장은 필요가 없어요. 하늘 존재니까. 히브리서 12장에는 또 뭐랬어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 장자들의 총회,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시온산 아니고 거기에 이르렀다는, 이미 우리가 이르렀다고. 이렇게 우리를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리적인 입장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듣고요. 굳게 서야 돼요. 응? 누가 뭐라고 하든지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실패도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돌이키는 지점은 다시 빛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진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 잘못한 것 한탄하는 끝도 없어요. 진리로 복음으로 돌이키면 돼요. 예?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세요. 이 씻어주시는 것은 주님만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지체들 간에도 씻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도 내가 본을 부여서 너희도 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씻는 거는요. 예? 우리 서로도 씻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씻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회나 이런 곳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오시면 오기 전에는 좀 컬컬하고 좀 먼지도 있는 것 같고 뭐가 낀 것 같기도 한데 오면 씻어지잖아요. 너무 좋죠. 그렇게 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니까 어쨌든 많이 씻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느껴지면 자백하면 좋아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씻어주세요. 이래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에 문제가 없게 그렇게 늘 참 신선한 교통을 유지하고 있어야. 그래야 생명이 성숙하고 장성하고 늘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늘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역사가 넘치게 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빛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이 더욱 견고하고 또 힘차게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두 곡 부르겠습니다. 먼저는 363장 363장 부르지 말고 복음성가 11장을 부르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찬송가를 11장. (363장은) 이병헌 목사님이 나와서 부르세요. 11장만 제가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없니 이제 다시 없네 피나 제단 제산 이제 다시 없네 피나 제단 제사 연기 불탐 희생 없네 더 나은 피 흘려 사람의 모든 더러움 씻고 사람들의 죄빚 모두 다 갚았네. 하나님 감사해 그 아들 피 우린 의롭다함 받고 피로 승리하네. 불못과 사망 그가
깊은 죄악 다 용서하셨네. 주 영광 본이 영원하시듯 영원한 주 사랑 다 찬양하겠네. 하나님 감사해. 변함없는 소망 침체된 영 올라가네. 새벽 오기까지 피곤한 광야 험한 길에서 복된 소망 항상 우릴 격려하네. 하나님 감사해. 그 영광 면류관 들풀처럼 마르지 않고 영영 썩지 않네. 그날의 주의 보좌 향해서 면류관 던질 때 참 기쁨 넘치리. 아멘. 이어서 363장 복음성가 363장 부서져야 하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깨끗이 씻겨야 다시 한번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손이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부서져야 할 자들이고 무너져야 할 자들이고 또 깨져야 할 자들이고 씻겨야 할 자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온전히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정말 구원도 복음 앞에서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결한 성화된 삶도 결국은 우리의 복음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생각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익숙해졌던 우리 스스로의 판단들 정말 모두 다시 한번 이 시간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건축하여 주시고 조성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주여 우리 자신을 주여 하나님 값싸게 팔아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이 귀중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정말 값진 인생을 주님 앞에 정말 소중하게 드리며 우리의 온 일생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생각들 온전히 주여 주님으로 인해 주관되고 이끌어지는 그런 저희의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로서 우리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말씀 가운데 이 시간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이 말씀에 우리의 온 신경과 우리의 온 집중을 다하여서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온 존재를 지배하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하는 우리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몸을 주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열어드리며, 하나님 주여 저희의 마음속에 주여 너무나 이 세상에서 주여 혼탁하고 더러워진 이 세상 속에서
주여 조금이라도 주여 살아가며 묻었던 주여 먼지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의 온 존재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주여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막힘없는 교통을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여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주여 대가를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막히고 주여 하나님 어려워진다면 주여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여 가볍게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주여 그러한 갈망과 간구 원함이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담대함을 이 시간 주여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는 주여 한 성도도 주여 한 영혼도 주여 이 주여 복음 앞에 주여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해결해야 할 주여 상황들 주여 모든 것이 모든 해답이 복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여 주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주여 말씀의 계시로서 빛비춰 주시고 말씀의 물로 씻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주여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조금의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그 심정을 온전히 오롯이 우리의 마음으로 주여 받아들이며 우리의 영으로 주여 하나님 느끼며 주여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관자로 받아들여 주여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주여 하나님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주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아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나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못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바 닦으사 내 모든 죄멸. 2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어두운 눈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한 가지 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의 입술과 그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에 심령들의 그 양심들의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부딪혀 그 모든 심령들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닦여지고 씻어져서 주님이 찾으시고 얻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영혼들 온전히 주님 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 질병의 상황들 또 많은 천재지변 가운데에 어려움 당한 모든 이 나라 또 세계적인 너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볼 때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로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더욱 불일 듯이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불사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불살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이 정말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이 모든 질병의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얻고자 하시고 이끌고자 하시는 모든 영혼들 주님 불러주시고 얻어주셔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갈망하고 갈구하고 주여 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만족도 얻지 못한 채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참 생명 되시고 의미 되신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더욱 널리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주여 시간, 주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 몇 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당에도 나와 계신 우리 이명자 권사님 발목 부상으로 계속해서 치료 중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많은 영혼들 짊어지고 또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우리 이명자 권사님 건강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또 두 번째로 김용옥 목사님 장남 김여명 형제가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몸의 가려움증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한 몸된 지체들로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심정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함께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온 존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물러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자칫 주여 우리의 발걸음이 물러서거나 하나님 안주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색되고 흐려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복음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를 일깨워 주시고 주여 우리의 온 삶을 얻어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시간을 주여 우리는 더욱 우리의 기회로 삼아 주님의 기회로 삼아 주여 먼저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주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여 그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여 그러한 기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 우리의 삶을 복음 앞에 주여 불사를 수 있는 그러한 심정을 저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비록 주여 교회에 주여 성도들이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여 마음만큼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향한 열정은 주여 하나님 불일 듯 주여 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있는 곳곳에서 주여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의 불꽃이 주여 활활 타올라 주여 온 우리의 주여 지경을 복음으로 불태울 수 있는 주여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발목 부상으로 주여 회복 중에 계신 이명자 권사님, 하나님 주여 많은 주여 불쌍한 주여 또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여 마음으로 주여 하나님 주여 그들을 품고 또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주여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그의 주여 건강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늘 주여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께서 귀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러한 주여 주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 더욱 많은 영혼들을 주여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여 하나님 귀한 주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함께 주여 동역할 수 있는 주여 그러한 다시 한 번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김용욱 목사님 주여 장남 김여명군 하나님 가려움증으로 주여
잠 못 이루는 주여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올해의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또 주여 건강에도 주여 문제가 있어 하나님 고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주여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는 단지 주님 앞에 주여 지체된 자들로서 간구하고 주여 기도로 아뢰옵니다. 하나님 그의 모든 몸에 있는 약함들 또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의 손길로 주님께서 모진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이 치료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약한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건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 다시 한번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빛을 더 비춰주시고 복음의 빛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비춰주셔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참으로 반석 같은 믿음이 세워지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어서 더 신선해지고 더 깊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